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4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함이 있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시작은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했기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방황했던 것, 즉 방황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훈련, 연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다녔지만은 사실은 실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년을 의미하시는 40일을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은 40일 동안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의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승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처럼 훈련과 연단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승리는 마귀에게 이긴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재림의 승리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다른 말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 이전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충만함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도 그 전체적인 주관과 인도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거짓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도 그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일지라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이 사단, 이것의 특별한 그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거짓, 고소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하는 자인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마귀나 사단의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항상 진실 같고 멋져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죠? 또 지혜의 영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우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더냐? 진리로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유혹이 아니라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귀가 쓴 거짓이고 첫 번째 유혹인데,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연상하게 돼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땅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려오는 만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만나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발휘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돌로 떡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시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입니다. 돌로 떡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살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먹고 죽는 육신의 멸망을 경험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는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반만 인용을 했는데 그 뒤를 우리가 알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 것은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신체와 육체적인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게 거짓말을 진짜같이 얘기해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모두 다 비진리예요. 근데 거짓과 비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배가 불러야, 내가 배고픔이 해결돼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라. 네가 생명의 떡 하늘에 만나여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너희의 배고픔도 해결되어지고 너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 때에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 비진리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한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좀 믿어볼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띠이고 목표고 방향이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늘 만나 생명의 떡, 영성의 떡이신 말씀 자체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 되신 하늘의 생명이요 영생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단과 마귀의 자녀들, 그 자식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원리와 가치와 방법을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서 살아가는 길이 뭐냐? 말씀이신 그 말씀 자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또 하늘에 만나고 생명과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게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비진리 거짓에 대해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또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거짓에 대해서 진리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마귀가 한 시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과 내 모든 권위를 내가 예수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모든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과 권위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니 내게 절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이에요. 그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것 같처럼 거짓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 뭐냐? 주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그것을 원하고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사단 마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은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대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 사단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의 경우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즉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거짓을 얘기해요. 자, 이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니까 사단 마귀도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거짓을 진실같이 진리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늘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91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메시아 같을 정도로 대등하게 여기는 모세가 한 기도에서 인용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킨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다 어떻게 해요? 조금 바꿉니다. 조금 바뀌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가 여기저기 내 궁금과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채워주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말씀을 약간 바꿔서 하면서 거기서 다른 의미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 11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랬죠. 그런데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거기를 받들어가 아니라 뭡니까? 붙들어 그랬어요. 붙들어. 그리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어요. 거기 받들어하고 붙들어가 굉장히 달라요. 받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바꾸면은 뭐예요?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발을 어떻게 붙들어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자기 과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마귀는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때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인용을 해요, 자기도. 그러면서 조금만 바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을 알고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을지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죽을지니라고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을까 하노라라, 거기에 이브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거짓은 그렇게 조금 바꿔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이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는데 걸어가고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신다라는 모세의 기도의 시편의 말씀을 받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뛰어내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아무 소리 못하고 흔적도 없이 그냥 잠깐 사라져 버려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칭송했다. 프레이즈,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것인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신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한다고 할 때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 14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그 능력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주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바라다 보시고 그것을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시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 대신 성경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말, 사람들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